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옆에 좌우의 앞뒤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참 인생이 말이에요. 영원히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우리 순재 할배도 돌아가시고, 또 그저께 보니까 한국의 최고 미인인 누구예요? 윤석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김지미잖아. 김지미. 인생이요 85세에 돌아가셨더라고. 그것도 수백억의 재산이 되는데 대상포진에 걸려서 죽었대요. 대상포진에. 윤석화 권사는 권사님입니다. 윤석화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암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고 병원도 치료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가신 분인데, 한 시대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도 시간이 되니까 다 가더라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거는 남의 일이요. 먼 남의 일이었는데, 형제간들이 하나 둘 우리 큰명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우리 둘째 누나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제 불언간, 물론 뭐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주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또 잊어버릴란가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깜박깜박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목요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목요일 하라고 또 목금토일. 아따, 예배를 많이 드리면 손해인데.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성탄절 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요, 길게 안 하고 산뜻하게 하고 세례식 하고 성찬식 딱 하고 떡 먹고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여러분들 다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오면 내가요 아주 좋은 선물 주려고 그래. 여전대에 돈도 없는데 뭐 여전대에서 준비한다고 뭐 그러는데 하지 말고 내가 줄게. 내가. 그래서 이놈의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이미 설명을 들었듯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 빼고는 다예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회복을 하느냐?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 회복한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말을 회복이라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목 수술을 하고 이제 대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100% 복구가 안 돼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이제 수술하니까 허리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깨가 망가지고,
점차적으로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몸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원래 상태로는 복구가 안 돼요. 그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의 뼈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인데, 이게 이제 그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목에 뭐 몇 번 우리 목의 뼈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 사이에 이게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뭘로 되어 있냐면 물렁뼈로 되어 있는데, 이게요, 이 머리가 가벼운 것 같아도 엄청 무겁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하여튼 뭐 사람마다 키로수가 다 다르겠지만, 이게 누르는 게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근데 나는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어. 나는 오토바이 사고도 당하고 하여튼 몇 번 죽다가 살아나는데, 사고 날 때마다 이게 이제 목에 충격이 오면 이 디스크가 이대로 가만히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 그리고 우리 목에는 이렇게 뼈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신경이란 말이야. 근데 요놈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 신경을 눌러요. 신경을 누르니까 이게 이제 목이 아픈 거야. 이 신경이 툭 튀어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압착이 딱 되니까 뿅 하고 나오잖아. 여러분 두부를 한번 푹 눌러봐요. 픽 튀어나가잖아. 그것처럼 이 디스크도 힘이 가하면 이렇게 쑥 놓아가지고 뭘 누르냐면 신경을 건드려요. 신경을. 그래서 막 목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는데 막 이게 막 꿀렁꿀렁 와요.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그때 쉬라건지라고 쉬어버렸어. 아니, 이게 새벽에만 가가지고 앉아서요, 강단에 얹어가지고, 보통 그때는 뭐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할 때잖아요. 딱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통증이 막 꿀렁꿀렁 와. 이게 주기적으로 와요. 꼭 이 안에서 뭐가 기어당기는 느낌으로 통증이 그렇게 와요. 이 막 손도 저리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갖고 막 여기까지 오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돼. 너무 아파서. 아프면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좀 있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우리 몸은 아무리 해도 100%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요? 그러면 왜 회복이 돼야 되느냐?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면,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뭐냐? 망가졌단 말이에요. 망가졌는데, 이게 이제 만유 회복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아프니까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건강 상태로 돌아가 보려고. 근데 안 돌아와요. 천하 없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암도 치료가 됐다고 해도요, 뭐 완치됐다 그래도 의사는 뭐라 그래요? 3년 주기 계속 그렇게 정밀 검사를 하자 그러잖아요. 또 어디가 있다가 이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한번 아픈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긴장하고 관리를 하거든. 근데요, 이 건강에 대하여 맹신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나는요, 건강해요. 이거 보세요. 나는 엄청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훅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골골 80이라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팠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장모님도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집사람 밑에 이제 동생이 하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못 봤죠.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국민학교 5학년,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광경하러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살다가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사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얼만큼 기도를 했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막 그냥 한 번 기도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시키니까요. 몰아붙이니까 밤을 새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이 찰떡 나버린 거예요. 찰떡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내가 막 결혼했을 때가 그때가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때 저기 그 서울중앙병원에서 무릎을 이 연골을 여기 있잖아요. 동그라문 거 요거를 인공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이제 혈압도 있고 이게 몸이 아프니까요. 그 양반은요 툭닥거리면 그냥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려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그냥 조금만 아프면 그냥 택시 타고 가고. 그러니까요 연세가 지금 80 거의 90이 가까이 되는데도 골골골골 해갖고 오래 살아.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맹신한 사람은 빨리 죽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저기를 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겁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왜 그러면 회복을 해야 되느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 새끼.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러면 누가 만유 회복을 하느냐? 누가 오느냐? 바로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것이다 얘기야. 이것이 만유 회복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윤곽을 알고 아하 만유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럼 회복이란 말은 뭐냐?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 그럼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망가졌기 때문에. 병이 났기 때문에. 그럼 누가 와서 치료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했다 했어요. 예비했다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가 뭐냐?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메시아 나라. 이제 이 메시아 나라를 가지고 중세 이후에 이 메시아 나라,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예비된 나라란 말이에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이게 예비한 나라란 말이에요. 예비한 나라. 이게 메시아 나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가 말을 했냐면
그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에 가장 깊이 들어간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의 한계는 일단은 뭐냐? 시간의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요. 그죠? 시간의 한계 속에 삽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가셔야 되고 김웅도 목사님도 가야 되고 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한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식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 폭에서 몰라. 그러니까 어디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모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다 할까요? 자기 분야만 할까요?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간혹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거나 목회학 박사를 받는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실천신학의 장래에 관하여 이렇게 그 실천신학 가운데서도 장래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예배학에 있어서 찬송의 그 역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예배 가운데서도 찬송의 한 분야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식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힘입니다, 힘. 우리가 사람마다 힘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이 1000kg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1000kg 못 들어요. 야,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 막 미국에 있잖아요. 그거 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타이어 그냥 이만한 타이어들을 막 굴려서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뭘 또 막 꽝 들어서 막 때리고 그런 걸 하더라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 팔이요. 우리 허벅지를 넘어서 우리 허리만큼 돼 이 팔이 막.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트럭을 끌어. 이야, 트럭을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단 말이야.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사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한 것을.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저 이쁜 자매가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는 지금 신학을 졸업하고 호주에서 아마 선교하는 이제 선교사님 딸인데 잘 보세요. 우리 이 친구한테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왜? 나는 이승만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야.
그죠? 나는 겨우 살아봐야 박정희예요, 박정희. 박정희의 영향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이승만을요, 완전히요, 왜곡되어서 배웠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뭐라 했냐면,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승만은요, 부정선거를 해서, 부정선거하고, 그 뭐 4.4.5.2인가 뭔가, 그거 하고, 부정선거 했고, 노망단 늙은이, 독재주의자, 그 다음에 일제 잔당, 이걸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 그거. 일본 저기를 뭐라 그래. 친일파. 요렇게 매도를 해서요, 우리는요, 완전히 이승만은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몰랐어.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기까지요, 그 많은 선각자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일단은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 해가지고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 과정의 역사, 이런 모든 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이 어린 자매한테 이승만까지는 몰라도 박정희도 몰라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서 지나간 것도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 왜? 내가 그 시대를 안 봤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의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를 보다가 우리 큰애는 그래도 조금 그 푸세식의 경험을 해가지고 저거 아빠 때지 그래. 그래, 아빠 때야. 저기 아빠 때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 밑에 동생들은 설마 그랬겠어. 아이고. 왜냐하면 지들은 태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있잖아요. 지는 태어나니까 우리 막둥이는 지금 이제 30살 되는 이 막둥이는요, 지 형아가 컴퓨터 하다가 그때는 이제 386, 486대야. 우리가 386대니까. 그래가지고 형아가 하다가 학교 가. 그러면요, 이놈은요, 지 엄마 저 딱 먹다가 형아가 학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차고 가서 올라가서 컴퓨터 앞에 가서 똥똥똥똥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앉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걔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컴퓨터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막둥이니까 이게 잃어버릴까봐, 국민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핸드폰 해줬잖아요. 폴더폰, 덮었다 애들 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모르는 거야. 이 집세기를 신었던 것도 모르고, 소달구지 탄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서 불과, 50년 전에, 100년 전의 것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예. 나부터, 설마 그랬겠어. 그런 일이 있었겠어? 대원군이 미쳤나? 세국정책을 하고. 왜 시아버지하고 민비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싸워갖고 나라를 이렇게 절단냈어, 이거?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들어서 알지만. 그런데, 영원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것도 불과, 이 5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일단은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대표주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어디서부터 기록했냐? 로마서부터 기록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해서 약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물론 이 성경 안에 보면
어떤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또 일어났던 사건들의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전적인 자기 사상, 그 다음에 자기 경험, 또 자기의 어떤 지식, 이론, 이런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감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르하우야,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요? 사도 바울을 이용하여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이론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여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로 기록하게 만든 것이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렇다면 인간의 사상과 이 경험과 이 지식도 우리가 이 학문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일단은요, 저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신학은 꼭 신학을 공부하면 먼저 철학도 공부해. 그래서 철학 개론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이 철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냥 무당되기는 시끄럽더만. 내가 보니까 이게 철학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철학이 재밌는지 이게 쏙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머리도 조금 길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머리도 길고 도끼빗을 꽂고 댕겼지만은 이게 다시 복구되는 거야. 뭐가 복구되냐면 이 철학 사상의 심취가 되니까요, 이게 사람이 약간 이게 또라이가 되더만. 그거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요, 수염도 몇 개 안 났는데 수염도 잘 안 깎고. 그 다음에 신발은요, 구두를 안 신고 뭘 신은 줄 알아요? 흰 고무신 신었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마태이가 가는 거야.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좀 신학생인데 그렇게 하지 마. 왜? 자유잖아.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런데요, 이 철학을 이렇게 쭉 들어가서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쭉 가는데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요, 인문에서는 쉽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인문이 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칸트. 이 칸트 책은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순수 이성 비판. 이 칸트의 유명한 책이잖아.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했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이런 두꺼운 책을요, 그냥 저 청계천 같은 데 가면 헌책방들이 있어, 옛날에는. 그때는요, 막 교회가 붕대고 신학생들이 많고 막 그리고 대학생들이 막 저기 하니까 돈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헌책방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저기 사장님, 저 철학에 좀 고서가 좀 있습니까? 그럼 딱 아리를 보더니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런 책을 이만한 걸 듣고 했는데 글씨도 싱그럽게 작아. 그걸 사놓고요,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뭔 놈을 이렇게 어려워, 책이. 그래서 나는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교수님 보고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거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 무슨 비판, 이거요, 좀 이해가 된가요? 그랬더니, 자네가 그 책을 읽어봤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지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 자네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철학 박사인데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사람이 써놓은 것도 이해가 안 돼. 나는요,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나는요, 누구냐? 일단 우리 한국의 문학계의 거성인 이어령 박사 있죠,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 들어봤어요, 이어령이. 옛날에 문체부 장관 나문했죠. 언제 했나? 이어령 박사가. 이어령 박사의 딸이 그 이민아 목사님. 그게 그 민주당의 그때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 누구지? 김한길이 맞아. 김한길이 부인이었다고. 그리고 김한길하고 이혼해가지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이민아 목사님요. 그래서 이제 그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응? 그 딸이 이제 계속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듣다가 원체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예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요, 그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아, 우리 딸이 바보가 아닌데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하다가 이어령 박사 예수 믿었어요. 결국 예수 믿. 물론 뭐 딸만큼 그래 신앙이 좋은 거 아닌데. 근데 이어령 박사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책들은요, 야, 책을 읽으면요, 샥샥 들어와버려요, 샥샥. 딱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여류 작가 있잖아요. 미우라 야코 여사. 여러분들은 꼭 서점에 가면 미우라 야코 여사를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 미우라 야코 여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미우라 야코 여사인데, 삼포능자야. 미우라. 그의 양치는 언덕이라든지, 그 유명한 빙점이 있잖아, 빙점. 그 다음에 또 신학의 서적은요, 하늘의 사닥다리라든지 이런 책들이요,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책들을 보면요, 진짜 마음의 양식이 돼. 진짜. 신앙에 도움을 엄청 줘요. 나는 옛날에 그런 책들을요, 그냥 사다 놓고 하룻밤에 막 다 읽었어요. 짧아요. 책이 좁게. 미우라 아야코 여사 같은 신앙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냥 어떤 책은 읽어보면요, 참요, 감동스럽고 이해가 빠른데, 어떤 책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특히 철학은요, 더 어렵습니다. 이거 뭐 해결 철학이고, 뭔 철학이고요. 아이고, 그거는요, 복잡해. 사람이 써놓은 글인데도 이해가 잘 안 돼. 특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산수가 제일 이해가 안 돼. 그런 수학 같은 건요, 써먹을 사람들한테만 공부하라 그러지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써먹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공부의 질을 떨어뜨리냐고 나는. 아이고, 진짜로. 산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나는요, 나누기를요, 한 15살 때가 이해가 있는 것 같아, 나누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완전 빵점이야. 2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산수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고, 나누기가, 진짜. 아무리 선생님,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요, 유치원 선생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유치원을 했어요, 성교원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오기 전에.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산수를 가르칠 때는요, 아주 쉽게 가르쳐 줬어요. 애들한테 사탕을 이렇게 놓고, 사탕 있잖아, 사탕. 왜냐하면 손가락이 10개까지는 지그들이 이해가 하는데 10개 넘어서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탕을 놓고, 자, 요거 3개는 사탕이 11개가 있는데 요건 형한테 3개 주고 요건 동생한테 주고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야? 이렇게 해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공부 내가 기똥차게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유치원에만 오면요, 보통요 5, 6살 때 한글 다 띄고 그 다음에 산수 가르쳐서 산수. 그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가면 공부할 것이 없어. 내가 하도 잘 가르쳐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더만. 왜냐면 먼저 너무 빨리 가르쳐 놓으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어렸을 때 천재라고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요, 왜냐면 나는 이게 사업이잖아. 사업. 이거 가르치는 거 뭐라고. 나는 그게 먹고 사는 사업이니까요. 어떻게든지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 아니, 무슨 말이 이해가 못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요, 5, 6살 먹은 애들이 글씨를 쓰고 글씨를 아니까 엄마들이 뿅 가버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천재인 줄 알고. 뭐 천재야, 천재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러지. 그래가지고요, 엄마들끼리 소문을 내는 거야. 여기 가면 애들 잘 가르친다고 여기 보내라고. 그래서 부흥을 했어. 그래서 애들 많았어요.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해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아멘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절대 사람이 모른다는 거야. 일단 모른다는 게, 구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모른다 이거야. 귓구녕으로도 안 들려, 눈탱이로도 못 봐, 마음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된 거 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아니 마귀가 에덴 동산에 올 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놔둬? 하나님이 먼저 와서 지키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가적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큰 원론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뭐냐, 성경은 다 구속사라 그랬죠. 예수가 오셔서 구속하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 다음에 눈으로도 귀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오직. 그러니까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밖에 못 보는 거야. 아멘이요? 성령으로 밖에 못 보는 거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그러면 왜 성령으로 이것을 볼 수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궁금한 게 뭐냐면, 동물들을 내가 이렇게, 나는 동물들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눈을 이렇게 보다 요 새끼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양이 같은 거, 강아지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면 막 좋아해서요. 내가 그 옥상에 그 벤치에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이놈이 셜셜셜 와서 내 무릎에 딱 앉거든? 고양이가. 그래서 나하고 눈이 딱 맞아. 그럼 내가 그래요. 이야, 내가 이제 이마를 콩콩 찍으면서 너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가 있냐? 아무리 알라 그래도요, 말하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가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됐잖아요. 애새끼들 낳게 하는데 별로 큰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애 하나를 낳을 때 10달 동안을 배 속에서 키워서, 자궁 속에서 키워가지고, 그리고 애가 낳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애기하고는 같이 소통이 되잖아. 그죠? 이 배꼽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엄마가 느낀 것을 애기가 감정을 다 느끼고, 그래서 엄마가 먹는 음식을 애기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껌껌대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사람이나 여러분들 다 여기 여성 동지들은 애를 낳았으면 애 속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것만 알아, 몰라? 그럼 무식한 거야. 아니, 지가 10달 동안 품어가지고 낳았는데 왜 모르냐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냐, 자식들이 속쓰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새끼,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도 왜 내가, 그런다고.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 그거는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법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아니, 자식은요, 엄마가 10달 동안 낳았는데, 품어서 낳았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몰라? 아이고, 저놈의 새끼 속은 내가 모르겠어. 저놈의 새끼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한탄을 하잖아, 한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겠냐, 이거야.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러잖아. 오직 성령. 결론은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성령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써놓은 이 논쟁의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또 조금 더 시간이 좀 이제 흘러가면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런 논쟁이 왔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도움으로밖에 몰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마누엘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이라든지 이런 철학적도, 인간이 쓰는 책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고, 또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제작을 하신 분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 성경을 이런 순서로 조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모든 연출 계획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만유회복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이 천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이 천사들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수종 들으라고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도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다 창조했지만 이 천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천사장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천사장들입니다.
루시엘은 뭐냐? 루시엘은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정원의 이 정원을 담당하는 하늘의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게 천사장이고,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를 맡는 군대장관입니다. 가브리엘은 뭐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간 분이 이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천사장 가운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 이렇게 이 루시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에서는 6,000년이 아니라 그래요. 수억만 년이라고 그래요. 수억만 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신학자들의 논쟁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창조과학회. 예.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 아닌 창조과학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된 그 과정, 역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하고 일반 과학에서 상당히 논쟁이 붙었어요. 피 터지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창조과학에서는 그러면 일반 과학에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그러면 증명된 거냐?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정반합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근거냐?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 어차피 일반 과학에서도 근거는 없어요. 가설일 뿐이죠. 가설이죠.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근거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창세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아니라 이거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이건 잘못됐다. 그건 이제 과학자들의 싸움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맞든 일반 과학이 맞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일단 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아멘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결국 나와봐야 에스겔서에, 그 다음에 뭐 또 이사야서에, 그 다음에 뭐 또 유다서에 이렇게 조금.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요 천사에 대한 뭐 타락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뭐는 이런 얘기는 얼마가 나오냐? 한 0.0000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써요, 내용이.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큰 방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왜 방대한 내용을 안 했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얘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과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를 만드는데 그 선악과가 복숭아인지 살구인지 알 길이 없잖아. 그냥 선악과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 뿐이지. 그 성분을 따지고 나무의 크기를 따지고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줬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게 선악과나 이거나 똑같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천사의 타락으로 일단락이 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아담을 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그래요.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가운데는 싸워요. 인간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구조가 육신은 일단 있어. 여러분 꼬집어봐. 꼬집으면 육신이 있어요. 아야해. 이게 육신이야. 보이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런데 문제는 요거까지도 지금까지도 논쟁이에요. 인간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거 갖고도 싸워요. 그럼 뭘 가지고 싸우냐? 인간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3분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육적인 것과 영혼이다. 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아. 이 대가리에 먹물 들은 놈들은. 시안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 보면,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을 만들 때 보면, 걔들은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나는 그거 어떻게 느꼈냐? 내가 시골에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마당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이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 이게 걔가 크니까요. 얘가 이제 새끼를 이렇게 뱄어요. 걔가. 근데 새끼를 낳는데요. 막 낑낑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비닐을 이렇게 좀 쳐주고, 그리고 거기다 전기불도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기 하려고 그거 쪼글태게 앉아가지고 이 새끼 나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첫 번째 새끼야. 첫 번째 새끼 나는데요. 야, 이게요. 선차는 인간보다 나. 딱 놓으니까요. 딱 그놈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애기보 있잖아요. 애기보를 싹 핥아먹어요. 싹 입으로 다 핥아. 몸에 있는 그 젖은 거를 싹 핥아요. 그리고 뭐냐, 이 배꼽 있잖아요. 탯줄을 입으로 딱 안 가르쳐줬잖아요. 누가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 책을 펴놓고 애를 낳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고. 근데요, 딱 해요. 그리고요, 딱 걔를 가져다가 어디다냐. 자기요, 여기다 딱 갖다 넣고 젖을 먹여요, 젖을. 그리고 또 그 눈도 안 뜬 놈이요. 아따, 어떻게 또 젖은 잘 빠른지 몰라. 그냥 생존 본능이 대단하다고. 이거 보세요. 그리고요, 주인인데도요, 새끼를 낳았고 그래서 내가 좀 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밀어. 만지지 마라 이거야. 야.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요, 대단한 거야, 동물들도. 동물도 대단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이게 3분설이 됐든 2분설이 됐든 영과 홍과 육이 됐든 아니면 이걸 하나로 됐든 이거 했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나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죠? 보면 나는 이것이 세계라고 나는 봅니다. 세계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두 가지로 구조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걸 세 개로 말을 했어요. 영과 홍과 육으로. 그 이제 원어적인 문제겠는데 뭐 이게 영과 홍과 육이라고 하는 걸 세 분류로 나누려고 했는 건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과 홍과 육이로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냐? 동물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을 무서워합니다, 얘들이 막. 예.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 아무리 개들이 똑똑하고,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인간을 못 쫓아오는 거야.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들어봐요. 또 한 가지는, 동물의 세계는, 여러분들, 찰스 다윈이 우리 인간이 진화돼가지고, 우랑우탄이고 침판치가 우리 원래 조상인데, 거기서 진화됐다고, 그거 개소리입니다. 그건 개소리. 왜 개소리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중간 단계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도 진화되고 있으면 중간 단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갑박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원숭이가 되는 중간 단계 나와야 돼. 없어요. 그거는 그 책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침팬지는요, 도구를 써요. 짝대기를 쓴다고. 머리가 좋으니까, 유인원 종류는. 그런데 애들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단은 뭐냐? 신을 찾아요, 안 찾아요? 신. 아니, 신발 말고. 요 신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코끼리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호랑이가 아무리 용맹을 해도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없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좌소예요, 좌소. 오직 영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좌소예요. 이거는요, 마귀가 손을 못 대. 그러면 보통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혼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미친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 오면 홀딱 벗고 돌아다녀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는 영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영은 뭐냐? 이 영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 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 아멘 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들어와 계시느냐? 우리 육체에 들어오냐? 아니요. 어디에 들어와요? 바로 영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 이 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좌수하시는 장소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영입니다. 그럼 이 혼은 뭐냐? 이건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육은 뭐냐?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제일 겉껍데기가 육이고, 그 다음에 안에 것이 혼이고, 이게 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 우리 인간, 남대도 내가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새신자들이 또 새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론을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었어요. 살으라고.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다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서 생육번성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를 보자고. 다시 한번. 몇 장 몇 절이요? 2장 몇 절이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 응? 2장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에덴 동산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죠. 지키라 했어요. 지키라 하면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호랑이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것이 없잖아요. 홀딱 벗고 다니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호랑이하고도 악수를 하고 말이야. 아이고 잘 잤어 이렇게 하고 다닐 때인데 개뿔 뭘 지키라는 얘기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을 지키라는 거냐? 자연을 지키라. 자연, 동물. 자연, 동물을 지키라는 말인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때 뭐 누가 있냐? 천사.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란 건 누구냐? 피조물은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줘놓고 야 니들 내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나를 지켜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키라 이거야. 그럼 뭘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 타락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루시퍼, 이 루시엘이 결국 뭐가 되냐? 루시퍼가 되잖아. 루시퍼가 된 놈이란 말이야. 이놈이 이걸 올 걸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아까 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속을 썩이냐 이거야. 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잘 대답해. 잘못하면 2단 되는 게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전가해야지. 내가 가끔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드셨어요? 우리 애들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사춘기 되니까 지 엄마가 말다툼하다가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새끼들이요 그거 왜 났어? 왜 났어? 낳지 말지 왜 났어? 이야 이거 황당하더만 그거. 이거 할 때요 참 부모들이요 기가 막힌 거야. 죽으라고 키워놨던 이 새끼가 말이야 좀 컸다고 말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애들 보세요. 애들요. 애들도 벌써요 5살 6살에서 자아가 부활되면요 아담 성분이 탁 드러나면요 할미 비켜 할미 비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바로 이 원리야. 이 원리 잘 들어봐요. 이 선악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왜 줬냐. 이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내가 말씀드렸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주신 계명이라 그랬죠.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선악과는요, 계명이에요. 계명. 거기에 무슨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고 무슨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러면 이 계명의 3대의 목적이 있는데, 율법의 3대 목적인데, 그 3대 목적은 뭐 지금 상고할 필요가 없고, 이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예요.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보면 그 사회 중앙선에 보면 중앙선 분리대가 있죠. 분리대가. 캄보디아 갔더니 분리대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캄보디아 운전사들은요, 이거 잘못 왔네. 그러면요, 그냥 옆으로도 가. 차들이 밀리니까요, 막 그쪽으로도 가, 버스가. 그럼 우리는 막, 그런데 안 그래. 그건 놔둬버려요. 그냥 괜찮아. 야, 그리고 가이드 보고요, 아유, 이거, 휴게소들이 없으니까 그건 아주 심오해요, 캄보디아.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저런 데 나타나는 거야. 하도 이게 그 치안이 안 좋으니까. 그래갖고 하면요, 가이드가요, 운전사한테 뭐라고 시부렁대. 그러면 저기서 내려갖고 저 나무 밑에 가 싸라고 그래. 길바닥에서 아무데나 막 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도 울타리를 만들고, 또 사람이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가면 펜스를 쳐놨잖아요. 위험하다고 딴거, 영어로 딴거라고 써놨죠. 딴거.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저 밑에서 당긴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딴 거예요. 요 넘어가면 당겨버린다고 그러니까 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울타리를 해놓은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가 결국은 뭐냐? 이게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절대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이중장치를 줬어요. 지켜라. 말씀으로 주시고 선악과까지 줬다면 절대 이거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뭐가 왔다? 이 땅에 죄가 왔다 그러세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람은 뭐냐? 이 죄람 말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느냐? 그건 바로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났어요. 죄악 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요, 참 신기한 건요, 이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도덕은 못 온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거야.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엄마 성격도 닮고 아빠 성격도 닮고, 이 유전자인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한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성선설이라는 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학설이란 말이에요. 성선설. 성선설이 뭐냐? 원래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어. 그죠? 아주 착하게 태어났는데, 아니, 태어날 때 애기들 봐요. 눈이 천사 같잖아요. 얼마나 이쁜지요. 응? 막 요셉이 볼때기를 지난번에 내가 한번 깨물었더니요. 이뻐가지고, 눈을 이렇게 보면요, 애기들이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 맑고 그런지 몰라.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오면서 무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악해졌다 그래서 이게 선선설이에요. 개뿔이에요, 그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원죄예요, 원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죄가 들어왔단 말이지.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그 이쁜 윤석화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세계적인 미녀 김지미도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주 아래 놓여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 안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 그러면 이것이, 예?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원수마귀 사단이가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거는 자세한 여러분 내용은 다 알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보면요, 사람들이 타락할 때 보면 뭐가 있느냐? 위치 때문에 망해, 위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돈을 좀 벌고 조금 살만하면 뭐예요? 권력을 갖기를 원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끝이 없어. 보니까 지난번에 정청래가 뭐 법까지 고쳐가지고, 그 내년, 내후년에 그 총선할 때, 그게 이제 인사권이 있잖아요, 인사권. 공천권이 있다고, 대표가 되면. 대표권을 가지면요. 이야, 그러면요, 뭔지 알아요? 인사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공천권이. 일단은요. 일단은 요게 들어와. 요게 들어와요.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안 밝혀, 아무도. 왜? 그건 불문멸이에요, 그거는. 그건 아무도 안 밝히잖아요. 일단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키야, 키, 그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공천권이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 박 집사님이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저거는 죄명의 사람인 것 같아. 죄명. 나는 죄라고 안 그래서 째라 그랬어. 이런 건 저 냄새나. 그러면 뭐예요? 탈락.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목숨을 같이 걸 것 같아. 그러면 공천을 여기다 주는 거야. 다 탈락시켜버려. 공천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망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동훈이 때문에. 동훈이 때문에. 내가요, 이 문숙킴 있잖아, 문숙킴. 아니, 이거 정신 나갔지 말이야, 문숙킴이 말이야. 문숙킴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 세상에요, 그런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아이고, 난 진짜 복장 터져버려, 복장 터져버려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인간은 못 믿어. 다시는 못 믿는다고. 아휴, 내가 뭐 하다가 또 갑자기 공천권이 나오니. 빨리 맞춰야 되는데. 모르면 다시 가야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은 비극 속에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몰랐다는 거야.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했어.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된 거야. 그럼 이제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시간이 12시 반이 돼버렸어.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고. 아, 나 참나 미치겠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만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유 회복. 만유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구원이에요. 아멘이요?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막 설명했잖아요. 만유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피조물을 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왜 복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뭐냐?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첫 번째가 인간의 구원인데 그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야. 한번 따라 오직 예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 회복의 프로그램 안에서 회복이 되려면 구원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비참한 것은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그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혜택을 받을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비극이야. 그런데 누구만 알아봤냐? 이 새끼만 알아본 거야. 이거 요놈만 알아본 거야. 참. 그래서 내가 오늘 요거 지금 설교하려다가 오늘 못하고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첫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왔는데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하고 이 만유 회복을 또 계속 진행을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건설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만유 회복에 들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뭐냐? 마귀로부터 뺏겼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건데 그것이 뭐다 그랬어요?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왜 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 만유 회복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 오직 예수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금 마귀가 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했단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유 회복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만유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데 우리를 왜 세우냐면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목사 새끼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 그래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이 세상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하려다 못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것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말이 자꾸 나와서 끝내. 그래서 우리가 만유 회복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유회복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헌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사람의 귀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만유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원도 한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정흠도 없이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또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부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의 찬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드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아까 막 했죠. 목요일 날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예배인데 예배 시간은 11시 동일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22장 1절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다 애찬에 참석하여 식사를 나누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번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귀한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가실 때 기록해 주시면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해주시면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충성 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